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오늘부터 사사기로 들어가고요.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려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암흑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암흑의 시대냐? 우리가 읽었었던 이 사사기 2장처럼 하나님이 떠난 시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대다.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 이전 시대,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시대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시대, 여호수아가 떠난 시대를 가리켜서 보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는 시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지 않고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더니 살만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서 소출이 나오는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소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를 차지하는 거죠. 부를 차지하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얻는 거예요. 그러니 뭐를 아쉬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때요? 너무나도 살기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거룩한 주의를 어기면 성수주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서스름 없이 주의를 어기고 서스름 없이 주일날 여행 가요. 그리고도 어때요? 52주 많고 많은 날 주일 중에 한 번 가는데 뭐 어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래,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어때요? 늘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나중에 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습 속에 삶 속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더 이상 싸울 수도 없어요. 그냥 적군이 침공해 오면 어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렸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저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동안 누가 함께 하셔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포인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 1500년, 사사시대 350년.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1500년의 시간을 담고 있어요.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00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출애굽도 들어있고요, 가나안 정착 시대도 들어있고, 왜냐하면 그 기점은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부터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세례요한.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부터 세례요한 시대까지를 가리켜서 15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350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350년의 귀중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없는 시대는 어떤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어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자손들, 너희들 후손들에게 신앙을 안 물려주고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너희들 어떠한 시대를 너희가 맞이하게 될지를 사사시대를 통해서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떠나지 않고요, 예수님 꼭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후손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 세대에 남겨진 과업. 여러분, 만나 세대에게 남겨진 과업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 있잖아요. 이들을 몰아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나라를 세워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 613가지를 주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 이러한 나라를 세워라. 이러한 것은 하고 이러한 것은 하지 않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미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청사진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것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여호수아도 죽었다. 그럼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먼저 세워야 될 시급한 과제가 뭐냐? 후손들을 남기는 거예요. 무슨 후손? 믿음의 후손. 할렐루야. 믿음의 후손을 우리는 남기고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만나 세대에게 남겨진 과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가 통치가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과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업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를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사기를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사시대 같은 암울한 시대, 암흑의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의 중심 시스템은 뭐냐? 첫 번째 시스템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육. 왜요? 그 율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귀중하게 여겨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피성 운영. 도피성을 왜 운영했을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억울한 피 흘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원수 갚다가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는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데 어때요? 아니 부지 중에 근데 아무도 몰라. 그때는 뭐 CCTV도 없으니까 어때요? CCTV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때렸지? 어떻게 하다가 죽였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죽였어. 나는 실수로 죽였는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끼. 예, 도끼질하다가 도끼 자루가 휙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죽었어. 나는 억울한데 어때요? 그 가족들은 모르니까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럼 어때요?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어때요? 원수 갚다가 세월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수 맺고 원수 갚다가 원수 맺고 또 원수 갚다가 이러다가 끝난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 억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을 진행해요. 그런데 명백한 그가 잘못한 죄가 드러나거든 어때요? 도피성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끝까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의료체계의 구축. 여러분 여기서 의료체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42개 성읍에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누구나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왜 그래요? 그거를 아는 순간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 아는 순간 그 가족이나 누가 자기를 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사방에 가장 빠른 곳,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피하게 했고 42개 성읍에 뭐를 세웠어요? 의료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의료체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를 섬겨요? 뭐를 섬겨요? 그렇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와 이거 흔들면서 이러고 앉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나는 만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 작전.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토착민들 아직 몰아내지 못했던 땅들을 개척하라는 거죠. 차지하라는 거죠.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요청을 해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연합 작전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그 연합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죠. 자, 사사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뭐예요? 서로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요? 나의 유업을 위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해줄게 라고 했더니 시몬 지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유다 지파도 함께 해준다 함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돕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과업은 혼자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 혼자의 네 사명이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함께 이루어야 될 과업이요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 세대의 3번의 통곡과 눈물. 자, 특별히 만나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만나 먹고 살아간 세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3번의 큰 눈물이 있어요. 첫 번째 눈물은 뭐냐?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왜?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모세가 없으니까 그동안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가 울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그렇게 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눈물은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또 죽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어요. 만나 세대들이 또 울어요. 왜 울어요? 아니 모세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왔는데 여호수아마저 죽었어요. 여호수아마저 떠났어요. 그러니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하면서 또 우는 거죠. 근데 세 번째의 눈물은 뭐냐? 사사기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만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만이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그려 우리끼리 뭐 싸워서 뭐하냐. 야야야야 우리도 싸우느라고 힘들어 피곤해. 우리 서로 그냥 싸우지 말고 너희들 살아. 너희들 우상 섬기고 싶어? 니네들을 섬기는 우상 섬겨. 괜찮아. 근데 우리한테만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않게 된다. 아니죠. 강요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우상을 잔당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람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은 누구와만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만 맺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고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너희들이 왜 이런 희생을 하고 너희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상숭배. 너희들 왜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냐? 하나님을 버리고 왜 다른 신을 섬기냐?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했는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사시대 암흑의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 초입이에요. 2장에서 1절부터 3절을 집에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